통상적으로 저희 나라 대법원이나 그 통계청에서 황혼 이혼이라는 것을 정의할 때 어떻게 정의하냐면, 결혼하고 20년이 지난 다음에 이혼하는 것을 황혼 이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연세 들어서 무조건 뭐 몇 세 이상,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한 70이 넘어서 이혼하면 황혼 이혼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우리나라 통계청 대법원의 정의는 그렇습니다. 결혼하고 20년 지난 다음에 이혼하는 것을 황혼 이혼이라고 한다. 그런데 옛날에는 결혼하고 3년 안에 이혼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어요. 근데 최근에는 황혼 이혼의 비율이 전체 이혼 그 건수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지난 10년 동안 이게 꾸준히 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1년 통계가 이제 황혼 이혼 건수가 전체 이혼 건수 중에서 24.7%를 차지했다면, 이제 재작년 통계죠. 2020년 통계는 37.2%예요. 그러니까 벌써 껑충 뛰었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30년 이상, 결혼하고 30년 이상 돼서 이혼하신 비율도 옛날에는 이제 10년 전 2011년 통계는 6.9%지만은 지금은 2020년 통계는 15.6%로 늘었다는 거예요. 점점 이 황혼 이혼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게 요새 추세인가? 나도 유행에 민감해야 되니까 요새 이 필 받아가지고 나도 황혼 이혼 해야 되나?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이런 이유가 점점 이런 비율이 늘어나면서 이제 우리의 관심사는 뭐냐면, 어떻게 나이가 들어서 부부간에 사이좋게 늙어갈 수 있느냐, 잘 지낼 수 있느냐, 이거에 사람들이 초점을 맞추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저런 대안들을 제시합니다. 물론 이제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해서 이제 우선적으로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은 노후 자금, 잘 나이 들어서 살아갈 수 있는 노후 자금을 세이브해 두는 것도 중요하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두 부부가 정서적으로 사랑하고 서로 잘 늙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각자의 사생활이 존중돼야 된다. 그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물론 같이 하는 취미 생활도 중요하지만, 따로 할 수 있는, 꼭 일이 아니더라도 취미 생활, 또 일도 가벼운 일도 좋고, 그거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시간 계속 붙어 있는 것은 서로에게 큰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특히 할 일이 없어도 일단 아침 먹고 집 밖을 나가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남자분들한테는. 그래서 남자분들은 집 밖을 나가주고, 굳이 갈 데가 없어도 구립 도서관에 간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소일거리가 있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 취미 생활도 좋고, 뭐 등산도 좋고, 뭣도 좋고. 그래서 요새는 각 지자체별로 거의 무료거나 아니면 돈 약간만 내면 노후에 배울 수 있는 여러 취미 생활을 위해서 이제 가르쳐주는 프로그램들이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가가지고 배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아침 나갔다가 그다음 저녁에 들어와서 또 기쁘게 지내고, 또 서로 공통의 취미 생활을 갖는 것도 또 중요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전문가들이,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그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24시간 같이 있으려고 하지 마라, 그거죠. 그래서 막 그런 우스갯소리도 하잖아요. 집에서 한 끼도 안 먹고 다 밖에서 먹으면은 이제 영식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영식님. 근데 세 끼를 꼬박꼬박 집에서 먹으면 뭐라고 얘기해요? 삼식이. 뒤에는 이제 XX 이렇게 붙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이제 자기의 소일거리를 갖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하다못해 행복한 노년 생활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경제적인 준비부터 시작해서 또 취미 생활, 또 일거리,
또 정서적인 안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뭐 사업을 하려고 해도 준비할 게 많고, 또 어디에 이력서를 내려고 하더라도 우리가 스펙을 갖추기 위해서 준비할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퇴 이후의 노년 생활이라는 것은 도대체 몇 년입니까? 예. 뭐 짧게는 10년, 또 길게는 3, 40년, 은퇴 이후의 인생을 우리가 볼 때에 그런 3, 40년, 그러나 이 영혼에 비해서는 3, 40년은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닙니다. 근데 그 3, 40년을 잘 지내기 위해서도 사회에서 이렇게 준비해라, 저렇게 준비해라, 우리한테 코멘트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인생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는 과연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그걸 우리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오늘 이 비유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 비유의 청중은 1절에 보면 제자들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비유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들은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5장 1절에서 시작된 죄인과 세리들이 예수님의 복음에 반응해서 나올 때에 뒤에서 쑥덕쑥덕 했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비유의 1차적인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거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다가올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냐?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다가올 심판,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 권면을 위해서 이 비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청지기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비유를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거예요. 어떤 부잣집에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예, 청지기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죠? 꼭 자유인의 신분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뛰어난 종이 청지기 직분을 감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뭐 품꾼이 아니고 종도 아니고 자유인의 신분으로서 어느 부잣집에 고용이 되어서 정규직으로 고용이 되어서 그 부자의 재산을 관리해 주는 사람. 그래서 대부금의 입출금을 이 사람이 관장하고 또 농작물의 수확을 관장하고 이 부잣집의 재산을 잘 관리해서 재산을 증식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날로 하면은 펀드 매니저라든지 아니면 재무 설계사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부잣집 재산을 잘 관리해 줍니다. 근데 이 청지기가 오늘 보면 해고를 당합니다. 이유는 주인의 재산을 허비한 잘못이에요. 여러분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여러분 청지기의 직무는 재산을 늘려줘야 돼요. 근데 지금 주인의 재산을 까먹었어요. 그것도 실수로 내가 투자를 잘못해서 까먹었다기보다는 지금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소문이 들렸다는 건 뭐겠어요? 고의로 의도적으로 재산을 빼돌린 거예요. 횡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실력과 이 사람의 행실이 공개적으로 밝혀질 경우에 이 사람이 동종업계에 청지기로 취직한다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이거는 어려운 일이에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3절에 보면 야 큰일 났다.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까 내가 무엇을 하면 좋겠냐.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생 최고의 위기입니다. 실직했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재취업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육체 노동을 하기에는 나이도 많고 건강도 부실합니다. 또 구걸해서 살자니 사회적 체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4절에서 7절 사이에 보면 이 청지기가 그 위기를 극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요 이 모습을 보면 정말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로 이 사람이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을, 자, 빚진 사람,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예. 당신 우리 집주인에게 얼마 빚졌소? 아, 저 기름 100마리인데요. 그럼 여기 차용증 있으니까 빨리 이거 지우고 50이라고 고쳐 쓰라고. 당신은 얼마 빚졌소? 아, 예, 저 밀 100석 빚졌는데요. 아, 여기 차용증서 있으니까 빨리 고쳤어. 80석이라고 고쳤어. 여러분, 물론 두 사람의 이야기만 나오지만 나머지 등등등등은 지금 생략된 거예요. 여러분, 주인에게 빚진 사람이 이 두 사람밖에 없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등등등등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도대체 한 사람당 이게 얼마만큼 깎아준 거냐? 우리로서는 가늠하기 어려운데요. 비유 연구의 전문가로 알려진 독일의 신학자 예레미야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스라는 사람이 뭐라고 평가했냐면 한 사람당 깎아준 비율이 약 500데나리온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 돈으로 환산하면. 그럼 우리식으로 환산하면 얼마냐면 1년 8개월치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다 저축한 거예요. 1년 8개월 동안 번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저축한 돈. 여러분 아무리 작게 잡아도 월급을 만약에 일당을 5만 원씩만 쳐도요. 이게 얼마 정도 되냐면 2,500만 원이에요. 요새는 우리가 일당이 더 올랐잖아요. 근데 아무리 적게 잡아도 2,500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1인당 깎아준 액수가 5천만 원 정도 된다면 여러분이 나중에 이 사람한테 어떻게 대우하겠습니까? 여러분, 헬라 로마의 윤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윤리가 뭐냐면 상호성의 윤리예요. 상호성의 윤리. 상호성의 윤리가 뭐냐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give and take이에요. 이 사람한테 이만큼 해주면 나중에 이 사람이 보답하는 거예요. 아무리 사소한 것도, 사소한 은혜도 기억하고 보답해 줍니다.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누구에게 이 사람이 절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 앞으로 실직할 거니까 그때 나 좀 잘 좀 봐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유 없이 50마리라고 써. 여기 80석이라고 써. 이유 없이 깎아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눈이 휘둥그레지지만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럼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이 소식이 주인한테 싹 다 알려진 거예요. 여러분 8절 말씀 보세요. 주인이 혀두를 만한 지혜, 뭐라고 평가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더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주인이 대노해야 되는데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웃어버렸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야, 이놈 머리가 보통이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한 거예요. 여러분, 칭찬하였다고 하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잘못 적용하면 안 돼요. 아, 주인이 칭찬한 걸로 봤으니까 오케이, 이렇게 했구나. 여러분, 이 비유를 잘못 적용하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도 위기를 당했을 때 문서를 위조하든지 회사에 손해를 끼쳐서라도 어떻게든 살 길을 모색해라. 이렇게 적용하면은 이거 큰일 납니다. 이건 적용을 잘못하는 거예요. 이 비유의 핵심을 잘못하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 통념상 이 사람은 나쁜 놈이에요. 윤리적으로 진짜 나쁜 놈이에요. 그래서 주인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옳지 않았어요? 지금 주인의 재산을 빼돌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옳지 않아요. 옳다고 얘기해서 지금 칭찬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평가도 뭐냐면 이 세대의 아들들이라고 이 청지기를 평가합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은 뭐예요? 믿는 사람, 성도보다 훨씬 더 지혜롭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살아남는 일에 있어서는 약삭 빠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문서를 위조하고 주인의 재산을 빼돌리고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쳐서라도 자기 살 길을 모색했으니까 잘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을 지금 칭찬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뭐냐? 지혜예요. 지혜. 무엇을 위한 지혜예요? 자기가
닥쳐올, 자기가 맞게 될 미래의 불행을 대비하는 지혜예요. 여러분,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이 결과가 달라지겠죠. 이 청지기의 시도는 두 가지 결과만 나올 뿐이에요. 하나는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여러분, 성공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자기 돈 한 푼도 안 쓰고, 지금 자기 돈 준 거 아니에요, 그죠? 주인에게 빚진 거를 깎아준 거니까 자기 돈은 한 푼도 안 썼어요. 근데 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씩 받은 거예요? 한 사람당 5천만 원 정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누구한테 5천만 원 받으면 그 사람 어떻게 해주겠습니까? 그것도 자기가 가가지고 막 비벼가지고 제발 깎아주세요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알아서 5천만 원을 깎아줬는데 여러분은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성공하면 이 사람은 나중에 실직했을 때라도 걱정이 없어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어려울 때 도와준 사람을 보답하는,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에요. 청지기 문서 위조가 성공하면요, 이 사람은 미래가 보장이 되는 거예요. 왜? 깎아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한테 가서 며칠 신세지고, 이 사람한테 가서 신세지고, 이 사람한테 가서 신세지고, 서로 도와주려고 할 거예요. 자, 만약에 실패하면 어떻게 되죠? 이게 지금 드러났잖아요. 드러나고 실패하면 이 청지기가 당할 손해는 뭐죠? 아무것도 없어요. 손해볼 게 없어요. 왜? 이 사람은 지금 자기 돈 준 게 아니에요. 자기 돈 나간 게 아니에요. 자기 돈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문서를 바꾸긴 했는데 이게 필체가 누구 필체예요? 내 필체가 아니에요. 여기 와서 써라 하니까 이 사람의 필체예요. 여러분, 당시 차용 증서가 법률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려면 요새처럼 뭐 컴퓨터로 인쇄하는 게 아니니까 효력을 발휘하려면 누가 써야 되냐면 자필로 써야 돼요. 자필로. 이 사람 자필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는 합법적인 차용 증서예요. 옛날 차용 증서 다 찢어버렸겠죠? 증거가 없어요. 옛날 내가 100석을 꽂는지 80석을 꽂는지 기름 100마를 가져갔는지 50마를 가져갔는지 증거가 없어요. 왜? 옛날 문서는 없어졌으니까. 요새처럼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혹시나 실패하더라도 합법적인 문서가 남아있을 뿐이에요. 자필로 쓴 차용증서. 그리고 지금 이 청지기는 자기가 이걸 관장해야 되는데 아직 실직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 실직할 거지만 지금 자기가 청지기로 있으면서 자기 권한을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그러면 이 청지기가 받을 벌은 뭐냐? 기껏해야 잘리는 거예요. 벌써 잘렸는데 뭐가 두려워요? 내가 이미 잘렸는데 또 잘린다? 여러분, 죽은 사람을 죽인다고 해서 이 사람 겁나겠습니까? 이미 죽었는데. 아무 겁날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 진짜 나쁜 놈이죠. 이게 머리가 보통이 아닌 거예요. 자기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해서 자기의 권한, 직분, 능력, 지혜 모든 것을 동원합니다. 신속합니다. 민첩합니다. 빠릅니다. 불이하지만 매우 효과적인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거침이 없습니다. 아직 주인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자신에게 남아있는 것을 10분 활용해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이 사람은 윤리적으로는 부도덕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칭찬받아 마땅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 예수님도 칭찬합니다. 야, 이 세대의 아들들이 이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 시대에 어떻게 처신하면 이로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나쁜 놈입니다. 어차피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주인 돈 빼돌려서 횡령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윤리적으로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유일한 관심은 뭐냐면 내가 잘린 다음에 어떻게 하면 평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경제적인 안정을 누릴 수 있을까? 온 생각이 거기에 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에 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100년 사는 동안에 그 100년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지혜를 총동원합니다.
야, 행복을 위해서 좋은 학교가 중요한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좋은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건강도 해치고 놀고 싶은 것도 참고 별거를 다 해서 들어갑니다. 여러분, 좋은 직장이 우리의 목표가 된다면요, 그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취업 재수를 감수합니다. 1년을 가건 2년이 가건 3년이 가건 내가 그거 하고야 말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승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자존심도 내려놓고 비굴하지만 내가 비비고 아부하고 알랑방귀를 끼고 하지 못하는 아부성 발언을 막 던지고 이렇게 합니다. 잘 보이기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요? 그 몇 년, 직장생활 몇 년을 위해서요. 선물을 준비하고 뇌물을 쓰기도 하고. 여러분, 돈을 벌려고 내가 직장에서 내가 살아남아야 된다. 하루에도 10번씩 사표를 던지고 싶어도 참습니다. 함부로 꺼내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혜의 덕목은 누구에게 어울리는 거냐? 사실은 빛의 아들들에게 어울리는 덕목이에요. 지혜. 하나님이 지혜로우신 분이고 그 지혜로우신 분의 자녀들입니다. 지혜하면은 믿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워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100년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노후를 행복하게 살까를 위해서 모든 준비를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던지고 있는가? 무슨 모험을 감수하고 있는가?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존심을 내려놓고 높은 연봉을 차지하려고, 평안한 삶을 차지하려고, 안녕을 누리도록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모든 것을 던질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희생할 수 있는가 말이죠. 이 비유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걸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성서학자들이 이 비유를 난해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되게 어렵다. 이 비유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 여러분,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용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핵심은 예수님도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비유의 교훈을 뭐라고 얘기하신지 아세요? 9절 말씀 보세요. 이게 핵심이에요. 9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사람들이 돈 합니다. 지금 사실 우리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는데 제일 방해가 되는 것은 돈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기 왜 갑자기 포커스가 재물에 맞춰져 있느냐? 다음 주에 14절에 나오지만 사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제일 약한 부분이 돈이었어요.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비유를 들을 때 웃었습니다.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돈이 나쁜 겁니까? 왜 불의하다는 말을 썼을까요? 예. 사악합니까, 돈이? 아니에요. 돈은 사실은 가치 중립적인 겁니다. 근데 여기 앞에 불의하다는 말을 붙인 이유는 뭐냐면, 이 재물이 갖고 있는 유혹의 속성, 우리를 유혹하는 속성이 엄청 강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무너집니다. 돈 때문에 거짓말도 하고, 돈 때문에 사기도 치고, 돈 때문에 배신도 하고, 돈 때문에 원수도 맺고, 돈 때문에 원한도 맺고, 돈 때문에 사람을 때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갖는 유혹의 속성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우리를 불의하게 이끌기 때문에 불의하다는 말을 썼어요. 또 한 가지는 이 재물의 속성 가운데 없어지는 거. 여기 보면 9절 뒷부분에 보면 없어질 때에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옆에 영원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쌓아놓은 것을 우리가 다 못 쓰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남겨놓은 땅덩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우리 조상들이 아나요? 조상들이 남겨준 유산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그분들이 살아생전에 그 재산을 모을 때는요, 피와 땀과 노력이 다 들어간 거예요. 내가 이걸 자식에게 물려주면 자식이 그래도 이렇게 써주겠지. 이렇게 귀하게 생각하겠지. 여러분, 조상이 원하는 대로 그 재산이 남아있는 게 아닙니다.
두 가지 성격이 있어요. 근데 우리를 유혹할 수 있는 이 재물, 우리한테 영원하지도 않은 이 유한한 재물, 이걸 갖고 어떻게 쓰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9절에 보니까 친구들을 사귀라 했습니다. 복수를. 그러니까 친구들을 사귄다는 말은 지금 이 불의한 청지기가 한 일이에요. 없어질 돈, 우리를 유혹하는 이 돈 가지고 뭘 했어요? 미래를 준비했어요.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친구들을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 이걸 비유적으로 설명한 것 뿐이에요. 친구들을 만들라는 것은 친구 사귀는데 돈 쓰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돈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데 사용해서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 무엇을 위한 준비가 되도록, 영원한 처소를 위한 준비가 되도록. 여러분 9절 마지막에 보면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영원한 처소로 영접하리라. 원문에 보면 성소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성소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지혜, 모든 재원, 모든 실력, 모든 소유를 다 동원해서라도 무엇을 준비하는데, 영원한 성소를 준비하는데 사용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자, 앞에서는 재물을 불의하다라고 이야기했고 없어질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돈이 지극히 작은 거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우리는 재물 생각하면요 큰 거예요. 우리 너무 큰 거예요. 근데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건 하나님이 볼 때는 아주 사소한 거예요. 영원히 소유할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의 생명을 책임질 수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모든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지극히 작은 것. 근데 그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라는 것은 뭘까요? 사소한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신실하게, 충성되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이 재물은요, 우리 일상을 대표하는 거예요. 내가 돈을 어떻게 쓰느냐라는 것은 내가 일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라는 것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꼭 돈이 아니라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사람에 따라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돈에 대해서 되게 쿨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내가 제일 약한 부분이 사람마다 있어요.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자신의 운명을 받기 위해서 재물을 사용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우리의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도록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극히 작은 것이라는 말이 12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남의 것이라고 얘기해요. 남의 것. 재물은 남의 것. 내 것이 아니라 남의 것. 나한테 붙어있지 않는 것. 언젠가는 남의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근데 이 남의 것을 사용해서 무엇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너희의 것을 위해서. 너희의 것은 뭐예요? 우리가 영원히 소유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과 하나님 나라를 바꿔버려요. 성도님, 우리 하나님 나라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합시다. 목사님, 먹고는 살아야죠. 목사님, 조금 한가해지면 제가 교회 갑니다.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죠. 먹고 사는 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될 최고의 가치가 뭡니까? 이게 13절입니다. 여러분, 13절이, 자, 이 비유의
가장 중심되는 핵심 내용입니다. 자,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13절의 말씀을 하고 싶어서 돌고 돌아서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하고 싶으신 말씀, 이 16장 이 비유를 통해서 하고 싶으신 말씀이 뭐냐? 이 13절의 말씀입니다.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게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뇌과학자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에게도요, 욕구를 한 번에 하나씩만 처리할 수 있대요. 동시에 두 가지 욕구를 다 처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뇌는. 어떤 하나를 붙잡으면 하나는 덜 중요하게 된대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너무 배가 고파요. 배가 고프고 잠은 쏟아질 것처럼 피곤해요. 여러분, 자면서 먹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돼요. 먼저 먹을지, 먼저 잘지. 그걸 결정해야 돼요. 두 가지 욕구가 밀려오면요, 그러면 한 번에 하나씩 처리해야 돼요. 우리는 자는 동안에 먹을 수 없어요. 먹으면서 잘 수는 없어요. 그럼 큰일 나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한 가지 욕구를 처리하는 거예요. 연애하는 마음이 막 들다가 쥐가요, 사랑하는 쥐를 만나가지고 연애 감정이 막 솟아가지고 그 쥐를, 암컷 쥐를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뇌과학자가 여기 칩을 연결해가지고 소유욕을 자극하는 그 뇌 부위에 칩을, 전기 자극을 준 거예요. 그랬더니요, 갑자기 갖고 싶은 욕구가 콱 올라왔어요. 그랬더니 이 예쁜 쥐를, 암컷 쥐를 쫓아다니던 이 수컷 쥐가 갑자기 딱 멈추고 뭘 해요? 장난감을 갖고 노는 거예요. 우리 안에 너희들. 연애하던 감정이 싹 사라지고 뭐에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장난감에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우리 남편들이 퇴근하고 돌아와서 게임하고 싶은 욕구가 막 솟아오르는 컴퓨터를 부팅하는 순간 부인에 대한 관심은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 두 가지 욕구가 같이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한 가지씩만 처리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를 중요하게 생각하면 나머지 것은 미워하게 된다. 여기 미워하다는 말은 감정적인 미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덜 좋아하게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덜 좋아하게 되고,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이거는 사소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예수님이 결론이에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여러분, 영적인 일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추구하는 순간, 자, 저마다의 만몬이 있어요.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추구하는 순간 하나님은 멀리 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중심이 되면 우리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먼저 하고 이거 나중에 하지. 그런 차원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가치의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무엇이 제일 중요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지난 안식일에 오셨던 우리 최성호 목사님 얘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잠깐 강사 소개 때 말씀드렸지만 이분이 이제 우리나라 최고 학부에서 의학을 전공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지금이야 뭐 좀 인기가 없을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외과 의사 최고로 쳤죠. 정말 의사들 중에서 의사들만 갈 수 있는, 택할 수 있는 그 분야를 전공해서 전문의가 됐습니다. 병원을 오픈했는데 그분 말씀에 의하면 정말 물밀듯이 병원에 가득 찬 거예요, 사람들이. 물밀듯이 병원에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여러분, 병원이 망해서 목사가 된 게 아닙니다. 그 바쁜 와중에도 저녁에 퇴근하면 직장인 선교회에 들어가서 말씀을 공부하고 가르치고 선교하고
그 일을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리고는 이제 늦은 나이에 신학을 전공해서 목회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랑 나이 차이가 있는데 저하고 똑같이 신대원에 입학했으니까 한참 늦게 들어오신 거죠. 저는 20대 신대원에 입학한 거고 그분은 40대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의사로 산다는 것이 나쁜 일입니까? 여러분 이분에게는 이게 윤리적이냐 비윤리적이냐 그걸 묻는 게 아닙니다. 의사로 사는 것이 나쁜 것도 아니고 돈 버는 것이 나쁜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일이 정말 중요할 수도 있고 또 돈을 벌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중심이 된다면 이 사람이 그냥 직장인 선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자기가 번 돈을 가지고 주님 나라 위해서 사용한 것처럼 그렇게 일생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분에게 있어서는 적어도 이게 윤리적이냐 비윤리적이냐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싶은 욕구가 강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확신했을 때 얼마든지 이건 내던질 수 있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얼마든지 내 인생을 다른 삶으로 남들은 들어가고 싶은 학교고 들어가고 싶은 하고 싶은 직업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분에게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 나라가 내 인생의 전부고 그걸 위해서 내 인생을 다 드리고 싶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는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해서 모든 걸 걸었습니다. 지고의 가치를 돈으로 생각하니까 돈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도덕도 윤리도 다 희생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내 노후를 위해서. 자신의 믿는 가치를 위해서. 그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다른 모든 것은 상대적 가치를 갖고 착하게 사는 것도 필요 없고 칭찬받는 것도 필요 없고 나는 내 안정된 노후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건다. 발각나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상관없다. 난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건다. 그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이런 질문이 남는 거예요. 저 사람은 돈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다 걸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도대체 무엇을 걸고 있느냐? 우리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 무엇을 걸고 있느냐? 저 사람은 노후, 기껏해야 3, 40년의 노후를 위해서 모든 것을 걸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걸 수 있는가? 그걸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지고의 가치로 두고 하나님 나라를 최고의 가치로 두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능히 걸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게 자녀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사업일 수도 있고 무엇이든지 간에 주여 제가 주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또 한 가지 기도하실 때는 우리에게 진짜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는 주님 나라가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될 수 있는 믿음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 많은 사람들이 30년, 40년 아니 짧게는 5년, 10년밖에 되지 않을 노후를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거는 사람들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로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 이 어둠의 이 세대의 주여 사람들보다도
더 지혜롭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안녕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우리가 정말 기업으로 상속받기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인생의 중심이 되어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무엇을 하든지 주님 나라 위에서 살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담대하게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이 거룩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달라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주님의 엄중하신 경고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이 땅에서 주님 나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의 생명을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주시고 생명까지 아낌없이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인생의 황혼계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 이상 주님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영원한 처소를 위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우리의 소유를 위해서 온 인생을 걸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